9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지만 주께서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진실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참여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친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위기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파워포인트가 오늘 잘 안 돼서 자,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이게 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이제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손 씻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죠? 손으로 누르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발로 누르도록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거기 층계 번호가 있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라운드,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면 발로 누르죠, 발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만든 겁니다. 입을 다 가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입 부분을 비닐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웃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서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에서 투명으로 비닐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일본에서는 또 한 수 더 떴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이 비닐 같죠? 근데 이게 비닐이 아니고 사실은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거예요. 프린트해서 아예 그 마스크에다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코비드-19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survive,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머와 이런 여유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 교회에서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인. 아마 파킹장이 좀 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바깥에다 이렇게 강대상을 설치를 하고 모든 앰프 시설, 오디오 시설 다 설치하고 이제 성도님들은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FM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요. 예, 목사님 밖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성전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세요. 유튜브 실황 중계를. 근데 이 유튜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서로 얼굴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은 보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보지 못하고 또 목사님은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잠깐 동안 임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견딜 텐데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죠? 6개월째.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유튜브로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뭐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교회가. 그러니까 성전을 오픈하는 거죠. 성전으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갈급하죠. 서로 얼굴을 못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유튜브로만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10손가락 안에 꼽혀요. 10개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비록 줌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는 이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 줌으로 가르친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죠. 근데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줌으로 함께 그냥 신학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터치를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 인간의 방법, 이런 공간 이거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언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성전에 다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언제 그런 날이 다시 회복이 될까. 저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성전 안전해요. 안전하죠? 예. 느끼시기에 안전하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오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 뭐 그로소리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 학교도 아이들 보내고 그러시는데 성전 안전합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들 다 이렇게 마련해 놨고요.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안전하고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돼도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달라졌다. 기업들도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코비드-19 상황이 오면서 어려워진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 창시자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코로나는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기회이다. 우리는 빨리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 이 창업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코로나 기회다.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과 대비해서 28% 성장했대요. 코로나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진정한 관계가 되도록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요즘 곰곰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실 줄로 아는데,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게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만족해야 돼. 지금도 성전 오픈했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초청하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오나요? 몇 사람이 오나요? 이걸 물어봐. 몇 사람이 오나요? 누가 오나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 자신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굉장히 위선적이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 온전한 관계, 그런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셨어요. 형식적인 관계, 위선적인 모습들. 그렇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예전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 변화된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 있게 증거할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컴퓨터 하는 거 보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계속해서 오는 세대들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거를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에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임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도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교회는 더욱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냐? 교회 역할이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처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버추얼 처치.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교회인데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아직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일을 하자 이거죠.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찾아보자. 그게 버추얼 처치예요. 지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8장, 오늘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마칩니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번 우리 예배 때 로마서 8장 우리 28절을 보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합하여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는 코비드-19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바울도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확신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뭘 확신하는가? 38절 한번 보실래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바울이 확신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확신하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확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반드시 넉넉하게 이긴다, 승리한다, 반드시 정복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거기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에 대한 확신도 오는 거죠. 이 두 가지 확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두 가지 확신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를 향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확신. 자,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고요. 그냥 머리로만 안 게 아니고 정말 온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이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He is for us. 우리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불렀는데 He is for you. 거기 나온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하신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어떻게 위하신다라고 하는 뜻일까? 그 이제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2절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있죠? 위하여? 그게 바로 31절에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셨는가? 그게 32절에 나와요. 어떻게 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할 때 말로만 난 너를 위해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대요. 한 분은 아들이 5이었고 다른 한 분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한 사람은 아들만 5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네는 그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쯤은 나에게 좀 줘서 내가 양자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워낙 친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우리 5이나 있는데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잘 키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너 나중에 딴 말 하기 없기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와이프에게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펄쩍 뛰는 거죠. 그래도 친한 친구에게 굳게 한 약속인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누워서 5명 중에 누구를 줘야 되나. 밤에 잠자리에서 생각을 했다잖아요. 첫째 아이는 맏아들이라서 장남이라서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5 중에서 가장 똑똑했대요. 저 똑똑한 놈을 줄 수가 없고 머리가 가장 좋은 놈을 줄 수가 없고 셋째 아이는 5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자기를 닮은 거예요. 목사님을 닮았는데 나를 닮은 저놈을 줄 수가 없고 넷째 아이는 병약해. 몸이 약해요. 그래서 늘 아파. 자주 아파요. 저 아픈 아이를 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막내 아이 남았는데 막내 아이를 주자니 막내를 어떻게 줘요? 막내를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5이나 있는데 그중에 단 한 명도 그 친한 친구에게 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완벽한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예? 모두 다 어그리 하세요? 예? 나만 안 되나요? 아이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완벽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실 때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아버지와 아들로 부르겠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이 호칭이요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호칭은 그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내어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위해 내어주세요. 여러분 나 같으면 정말 우리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사람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사람이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야. 우리를 대적하고 늘 언제나 나쁜 짓만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흉악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아이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아들이 10명,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신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머리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불과 한 이틀 전인데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그날 갑자기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자매가 참 젊은 자매인데 저랑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자녀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걸 담임 목사에게 덤탱이를 씌우시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덤탱이를 씌우시고 너무나 악하게 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고 나갔던 그런 자매란 말이에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제가 그 자매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자매를 용서하지 않았네. 근데 사실 뭘 용서하고 말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떠나갔으니까 그만이고 참 별일을 다 겪었다. 뭐 용서할 것도 없는. 그래서 사실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데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자매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그 자매를 용서하지 않은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매를 용서하지 않았지?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 안 하고 용서하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카톡 사진, 그 자매 이제 카톡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보려면 그 뿌사를 보면 이제 뿌사 카톡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아주 바짝 말랐어요.
정말 바짝 말라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같은 그런 사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용서를 안 했을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지 못한 게 나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전에는 그게 저는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지? 그 사랑.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알 수 없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제가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렇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천사들 엔젤 권세자들은 뭐 세상의 권세자들도 될 수 있지만 이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권세자들을 말해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일들 과거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떠한 능력일지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 아무리 교만한 자들 기쁨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일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읽을 텐데 이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또는 그런 표현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 같아요? 보통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딱 이렇게 읽을 때에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어떤 단어예요? 저는 그동안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보통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뭐 모든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32절에. 모든 걸 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자,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용상 이렇게 보면 아들보다는 좀 더 아래 것들이죠.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 다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 잘 되는 거죠. 뭐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본문에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33절 보겠습니다. 모든 게 뭐냐?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에요, 고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 고발.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죠. 내가 고발당하는 거, 정죄당하는 거. 35절 보면 왕창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뭔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게 모든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임 당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여기서 이제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2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 여기 모든 것 또 나오죠? 예. 이 모든 것도 똑같은 모든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실 만한 것들. 예.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대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데 사실 좋은 거죠. 이게 고난과 고통이지만 이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죠.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은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일지라도 아들과 함께 주실 때는 이게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는 그런 비결이 나옵니다. 누가 고발할지라도 고발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고발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발당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죄인 맞아요. 정죄당해도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죄인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죽음을 정복한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주권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다.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과 함께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을 다시 보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고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우리 요즘 5분 통독, 성경 통독 카톡으로 하시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하죠. 그리고 목사님들 간에도 샌안토니오에서 몇 분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도 같이 하세요. 본인이 성경 통독 하신 거 목사님들 방에 같이 올리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 음성으로 편지를 지금 남겨놓고 계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분이 간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셨어요. 카톡으로. 그 간증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5분 성경 읽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가.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작정했던 부흥회를 못하게 돼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5분 성경 읽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 교인에게 함께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성도들이 5분 성경 읽기를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와 방언이 터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간증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고 5분으로 시작된 성경 읽기가 마치 마중물처럼 성경 통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5분 읽기로 시작해서 새벽과 밤에 신구약 성경을 2시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오전, 오후, 밤으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성경을 읽다가 울다 뒹굴다 혼자 매일 부흥회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저를 위해 생긴 것 같다고 외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나를 위해 생긴 거 맞습니다. 코비드-19이 우리 가정을 위해 생긴 게 맞아요. 코비드-19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코비드-19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주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이 있으면 코로나도 은혜의 선물이 되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신가요? 코비드-19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넉넉히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이퍼라고 하는 말 있죠. 하이퍼. 하이퍼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넉넉히. 하이퍼. 하이퍼텐션. 애들이 하이퍼야. 좀 부정적으로 좀 쓰이는데 그게 라틴어로 가서 어떤 단어가 됐냐면 슈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슈퍼 아시죠? 슈퍼맨. 다 이겨요. 슈퍼맨 나오면. 모든 악당들, 아무리 약한 악당들이 있어도 다 이깁니다. 뭐냐면 슈퍼 하이퍼다. 그 위에 있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복하는데,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그냥 간신히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높은 곳에서 넉넉하게, 완전하게 승리하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어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 가지고 계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닮아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 이 두 가지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절대적인 사랑,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두 번째, 그 사랑을 보니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가 이걸 찬양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평화 그걸 누리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면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사랑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확신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님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새로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확신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인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순아, 자매님.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찬이, 하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금수, 안녕. 은자 현희 자매님 들어오셨어요. 예, 아직 여기 샌안토니오신가요? 네.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네,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아침. 저기 우리 은자 현희 자매님, 우리 러스 현희 형제님 아시죠? 우리 교회 위에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시게 되셨어요. 거기 잡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일단 뭐 집은 안 팔고 가신.